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이 내용을 함축을 해서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자 해서 제가 주로 주제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몇 주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또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신앙의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온전한 내 작품을 사평집에 만들었습니다. 정자입니다. 온전히 제가 만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 그 정자를 지을 설계도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정자의 모형은 어떤 모형으로 지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정자의 기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를 했고, 또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싱글은 뭘 얻어 볼 것인가, 전기는 어떻게 선을 빼서 어떻게 할, 다 머릿속에 설계를 제가 이미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이제 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제 안에는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진짜 정자가 지어질까? 아무래도 의심을 계속해요. 기초를 넣을 때도 의심하고, 하여튼 기둥을 할 때도 의심을 하고, 이게 진짜 정자가 될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붕에 싱글을 덮을 때 진짜 정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는 데에 정확하고 정밀한 설계도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있었겠지요. 그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만들 수는 없겠지요. 진화론자들은 그냥 이게 막 우연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무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막 이렇게 되었다고 막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이론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잘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도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철저한 경륜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9절도 읽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계획을 이미 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실 것인가를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대로 만들고 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을 하시고 시간도 조절하시고 또한 분배하시고 배열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 이게 바로 경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구원하시려는 것일까?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왕권들도 주권들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가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왕국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륜 속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 이렇게 구속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아무도 몰랐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또 한 번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마지막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주제로 이런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한 편의 논문을 만들듯이 연구를 해서 그 만들어 온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본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닮은 그 인간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닮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본래 원형이에요. 그분을 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란 표현을 쓰셨는데, 인자란 표현에는 그 원어상에 보면은 참 사람이란 말입니다. 참 사람, 진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을 모델로 해서 다 만든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또 읽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인간, 진짜 인간이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 명을 만드셔가지고 여러 씨가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형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수십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간을 만들 수도 있으시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만드셔서 그 하나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씨를 받아들였잖아요.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니까 아담의 몸에서 두 씨가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 딱 대표로 두 명만을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8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수백 명의 자녀들이 탄생을 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마귀 씨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들이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9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지만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씨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아담이 낳은 수백 명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씨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한다면은 단 2명밖에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하나가 아벨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씨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벨이 죽은 후에 100여 년 후에, 아벨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셋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 비로 태어났는데 이가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그러다 10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셋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씨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속에서 단 2명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특별하게 딱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는 8명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11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21장 2절에 3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예,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또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예, 그럼 여기서도 아들이 6명이 나오지요. 그 후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딱 한 명만 하나님의 씨입니다. 누굴까요? 이삭이지요. 믿음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씨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마귀가 뿌린 씨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이 또한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두 쌍둥이들 속에서도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삭의 아들들인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쌍둥이가 커 나올 쯤 속에서 둘이 싸움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 두 명 중에 하나는 내 씨고 하나는 마귀시다고 말해요. 둘이 그래서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노마서 9장 10절에 13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요? 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까 미워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씨이니까 사랑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씨들과 마귀의 씨가 같이 생존해 살아가는 겁니다.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그냥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할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형상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의 때가 되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꾸지를 못했을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짜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러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첫날 만날 했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셔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대물이 되셨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분이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때가 되매 보내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예수님 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 살리셨느냐? 성령을 통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맹신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보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 또한 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간 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가서 만난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 전 굉장히 매력이 없는 설교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 제 설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위트 있고 농담도 하고 좀 시사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성경만 꼭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해나가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려면 뭐 하는데 교회를 다닙니까? 어느 종교를 택하든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켜 데려가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있는 환란이에요. 성경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심판을 하시잖아요. 무서운 심판들.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7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 기간에 보면은 핵전쟁이에요. 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핵전쟁과 이 자연재해가 엄청납니다. 뭐 그런 것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핵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인간이 지금까지 무기를 만들어서 안 써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무기를 만들면은 그 무기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핵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못하지요. 어떤 군사력으로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서운 건 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당장 어제도 막 일본에서 대지진이 또 한번 터지고 요즘 지진이 막 사방돼서 일어납니다. 하늘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오존층이 막 쏟아져가고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기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뒤죽박죽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아이고 살만하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해가지고 지금 다 보세요. 얼굴도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전염병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15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이 둘 다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던진다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대들도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새들이 먹어치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곧 마귀는 쇠사슬로 묶여서 무저항 속에 갇히는데 1000년 동안을 갇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용, 옛뱀,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 그놈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게 되는데 1000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아니 그걸 상징으로 풀어야지. 성경에 저기 주석이나 성경에 보면은 해석한 사람들 보면 다 상징으로 대부분 풀어놨는데 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냐고. 난 머리가 안 좋아갖고 문자적으로밖에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상상을 풀어 해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영해를 하고 상징풀이를 하고 이거 난 못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천년 왕국이 또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부활돼 천년왕국에서 살고 또 거기 가고 그냥 죄 짓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부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아기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1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가꿔서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사람의 수명이 있잖아요. 부활체가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분리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마귀가 풀려나서 자기 백성들은 마귀 백성들은 또 마귀가 끌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그들을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해 가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상징풀이 해서 이쪽에서 뽑아다 저쪽에다 맞추고 저쪽에서 뽑아서 이쪽에다 맞추고 좀 하지, 그걸 성경 그대로 순서대로 읽냐고. 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지를 않아서 그냥 순서대로 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그 죄악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12절.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인류의 모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자신들의 육체로 행했던 모든 죄악,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처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도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죄된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왜 안 받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19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왜 심판을 안 받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주인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두 번 갚을 필요 없잖아요. 두 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살까?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부분적인 부분만 많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이 태어나고 마귀의 씨들도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셔서 부활시켜서 다 뽑아내시고 이 세상은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획,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계획, 우리를 구원하여서 부활시켜 데려가시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그 목적, 이 모든 것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또한 그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내가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